내가 눈송이를 통해 내 디자인의 완벽함을 알고 한 송이 장미를 통해 내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알듯이 나는 너희를 통해 내 창조력을 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체험을 의식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내가 지닌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통해 나는 내 모든 측면을 알 수 있다. 눈송이의 완벽함과 장미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사자의 용기, 독수리의 당당함,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거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못해 한 가지 더,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을 심었다. 그렇게 너희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너희는 자신이 자신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나는 자신이 자신임을 자각하는 나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할 때의 의미이다. 너희는 자각이라는 내 부분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체험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통해 체험하는 것은 나 자신을 창조하는 나다. 나는 쉬지 않고 나 자신을 창조하고 있다. 그렇다. 너희는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나다. 너희는 나다. 나인 것이 되기를 택하고 내가 되려는 것을 택하는 너희 모두는 이것을 집단으로 창조하고 있다. 너희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체험할 때 너희는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너희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집단 존재일 때 너희는 집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너희 다수의 집단 체험이다. 그러니 다음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는 너희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희의 모든 결정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항상 누구였는지, 내가 언제나 누구일지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그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되려 하거나 하려 하거나 가지려 하는 것들 그 모두를 너희는 이미 했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하고 있다. 이해하겠느냐? 시간 같은 건 없다. 과거, 현재, 미래란 너희의 현재 체험을 짜놓을 문맥을 만들어내기 위해 너희가 지어낸 개념들이고 너희가 발명한 현실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우리의 모든 체험들이 중첩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그것들은 중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단지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를 뿐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체 실체의 윤곽을 그려줄 인식의 껍질 속에 자신을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2권에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문맥 속에 제대로 놓으려면 그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일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항상 알고 있고 모든 면에서 알고 있다. 그러니 보다시피 너희는 어떤 식으로든 나를 놀래킬 수 없다. 너희 이야기, 세상의 모든 드라마는 너희가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것은 너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그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도록. 창조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영혼, 즉 신의 가장 큰 바람이지만 삼라만상이 이미 창조되어 있는 상황이니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이고 하나인 우리는 신이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건 극히 어렵다. 그리고 너희를 그토록 심한 최면에 걸리게 한 게 바로 물질계에서의 삶이다. 그만큼 그건 어쨌든 놀라운 모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잊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너희 중 일부가 기쁨 원리라 부르는 것이다. 가장 고귀한 성질의 기쁨은 너희더러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바로 지금 여기서 체험으로 창조하게끔 만들고 다음번에 가장 높은 장대함의 수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창조하고 다시 또 창조하게끔 만드는 바로 그런 측면의 기쁨이다. 신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가장 저급한 성질의 기쁨은 너희더러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잊게끔 만드는 바로 그런 측면의 기쁨이다. 그러니 그 저급함을 비난하지 마라. 그것이 없었다면 고귀함도 체험할 수 없었을 터이니. 그런데 처음에는 너희더러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이 육신의 기쁨이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기억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자신이 누군지 기억해내는 통로로서 물질의 기쁨을 이용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기본 에너지를 몸을 통해 끌어올림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희가 이따금 성에너지라 부르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소위 제3의 눈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 존재의 내부 경혈을 따라 끌어올려진다. 제3의 눈은 이마 바로 아래, 눈과 눈 사이에 약간 위쪽에 있는 지점이다.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 너희는 그것이 너희 몸 전체를 훑으면서 지나게 한다. 그것은 내면 오르가즘과 비슷하다. 너희는 그걸 고안해낸다. 내 말은 말 그대로 그렇다는 것이다. 너희는 말 그대로 소위 차크라의 내면 통로를 고안해낸다. 누구나 섹스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듯이 생명 에너지가 일단 되풀이해서 끌어올려지고 나면 누구나 이 체험을 구하는 취향을 갖게 된다. 에너지가 끌어올려지는 체험은 굉장한 것이어서 그것은 재빨리 너희가 가장 바라는 체험이 된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를 낮추려는 갈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낮은 체험 없이는 높은 체험도 존재할 수 없으니 그러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일단 높은 체험에 이르고 나면 너희는 높은 것으로 옮아가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 낮은 체험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성스러운 리듬이다. 너희는 너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신의 몸 안에서 더 큰 에너지를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너희는 저급한 형상으로 육화하여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한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냥 신의 몸 안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다. 너희 자신이 바로 그 에너지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러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고 나면 너희는 다음번에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지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상대성 영역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정한다. 사실 이건 굉장한 체험이다. 너희는 자신으로 되어가는 자신을 다시 체험하고 싶어서 우주 수레바퀴 위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업보의 수레바퀴는 아니다. 너희 중 다수는 자신이 수레바퀴 위가 아니라 디딜방아식 바퀴 위에 있다고 상상해왔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속에서 과거 행위들이 빚어낸 업을 갚고 어떤 새로운 업도 빚어내지 않으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너희 중 일부가 소위 업보의 수레바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몇몇 서양 신학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쪽 패러다임이든지 간에 너희를 다음번 영적 수준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정화되고자 애쓰는 무가치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서 묘사해온 체험을 우주의 수레바퀴라 부른다. 거기에는 무가치함이나 업보, 처벌이나 정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수레바퀴란 너희라면 그냥 궁극의 실체 혹은 삼라만상의 우주 철학이라 불렀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순환 혹은 이따금 내가 과정, 프로세스라 이름 붙였던 것이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
삼라만상 모든 것이 원형으로 수레바퀴처럼 서로 한없이 연결되는 길, 그것을 따라 영혼이 영원토록 즐겁게 여행하는 길을 묘사한 의태어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성스러운 리듬이다. 이 리듬에 따라 너희는 신의 에너지를 움직인다. 이 책을 통해 너희가 자신더러 체험시키려고 가져오는 것은 명확성이다. 이 대화의 목적이 바로 이 명확성에 있다. 우주 수레바퀴에는 높고 낮은 곳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둥그런 바퀴이지 수직의 사다리가 아니다. 그러니 소위 인간의 저급한 동물적 기본 본능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을 너희가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내기 위해 거쳐야 하고 써먹어야 할 길로서 존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섹스와 나아가 삶의 모든 것을 즐기고 또 즐기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다. 너희가 성스럽다고 칭하는 것들을 신성모독과 뒤섞어라. 너희가 자신의 제단을 사랑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보고 자신의 침실을 예배를 위한 최고의 자리로 볼 때까지 너희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섹스가 신과 별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밤마다 너희의 침실에 있다. 그러니 그대로 계속하라. 소위 불경스러움을 이른바 심오함과 뒤섞어라.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보고 그 모든 걸 너희가 하나로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식으로 진화해 갈 때 너희는 섹스를 놓아버리는 자신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더 높은 수준에서 즐기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이 이른바 섹스, 다시 말해 에너지의 종합 교환이다. 섹스를 놓고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삶의 모든 것을 놓고 심지어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삶의 종말을 놓고도 이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도 삶을 놓아버리는 자신을 보지 않고 대신 그것을 그냥 더 높은 차원에서 즐기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가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음을 이해할 때, 즉 신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음을 이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소위 사탄이라는 인간의 발명품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와의 분리에 대해 지금껏 너희가 지녔던 온갖 생각들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전부이니 너희는 내게서 떨어질 수 없다. 남자들이 악마를 발견했던 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도록 을러대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에게서 분리되리라는 위협을 휘두르면서 그 중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길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선고는 최고의 협박 전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무엇도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기에.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나라면, 내가 존재하는 전부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거늘 왜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는가? 나 자신이 존재 전체이고 그 밖에 다른 건 존재하지 않거늘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내게서 분리할 수 있겠는가? 내 목적은 진화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고 성장에 있지 죽음에 있지 않으며 체험에 있지 체험하지 못함에 있지 않다. 내 목적은 존재함에 있지 존재하기를 그침에 있지 않다. 나로서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서 아니 다른 어떤 것에서도 분리시킬 방도가 없다. 그냥 이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지옥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은 다음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잊었음도 이해한다. 그 모든 것이 계획에 따른 것이기에. 죽더라도 너희는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죽어서도 창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명 자체이니
죽을 수가 없다. 생명이 아닐 순 없기에 너희는 죽을 수 없다. 따라서 너희가 죽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은 너희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까닭이 이것이다. 그들은 죽는 체험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이 느낀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다. 그는 아마도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자기 육신을 볼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순식간에 방 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흔히 온 방 안을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체험을 한다. 그런 다음에는 공간 속 어떤 곳이든 그야말로 순식간에 스스로 특정한 조망 지점을 바라기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그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만일 그 영혼이 아니 왜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누워있지라고 궁금해한다면 영혼은 바로 그곳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몸 바로 위에 둥둥 떠서 그 부동의 상태를 신기한 듯이 지켜보는 자신을. 만일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영혼이 저게 누구지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은 당장에 그 사람의 바로 코앞이나 바로 옆에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영혼은 자신이 생각의 속도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걸 금세 깨닫는다. 믿을 수 없는 자유로움과 경쾌함이 그 영혼을 휘어잡는다. 그 실체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데는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개 잠깐만으로 충분하다. 만일 그 사람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자기 아이들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디에 있든 영혼은 순식간에 아이들 앞에 가 있게 된다. 따라서 영혼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생각의 속도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2곳이나 3곳 혹은 5곳이라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영혼은 곤란이나 혼란을 겪는 일 없이 이런 여러 장소들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관찰하며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것은 그냥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한 곳으로 되돌아와 자신을 재결합할 수 있다. 그 영혼은 이승에서 기억해냈더라면 좋았을 사실, 즉 온갖 결과를 창조하는 건 결국 자신의 생각이고 드러남, 즉 현실을 가져오는 건 자신의 의지라는 사실을 저승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의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바로 그게 너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승과 저승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너희가 그 결과를 체험하는 속도이다. 물질 삶에서는 생각과 체험 간의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지만 영계에서는 어떤 지연도 없다. 결과는 즉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롭게 몸에서 벗어난 영혼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그대로 체험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배운다는 말을 아주 느슨하게 사실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구어체로 쓰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보다는 차라리 기억해낸다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다. 만일 물질화된 영혼이 영성화된 영혼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기 생각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의 삶 전체가 바뀔 것이다. 개인 현실의 창조는 생각의 조절 혹은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기도의 최고 형태가 생각의 조절이다. 그러니 오직 좋은 것, 바른 것만을 생각하라. 부정과 어둠 속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 순간들이라 해도 아니 특히 그런 순간들일수록 오직 완벽만을 보고 오직 감사만을 표현하라. 그런 다음에는 너희가 다음번에 드러내고 싶은 완벽이 무엇인지만을 상상하라. 이 공식 속에 차분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 평온함이 있으며 이 깨달음 속에 기쁨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그러니 오직 좋은 것, 바른 것만을 생각하라. 부정과 어둠 속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 순간들이라도 아니 특히 그런 순간들일수록
오직 완벽만을 보고 오직 감사만을 표현하라. 그런 다음에는 너희가 다음번에 드러내고 싶은 완벽이 무엇일지만을 상상하라. 이 공식 속에 차분함이 있고 이 과정 속에 평온함이 있으며 이 깨달음 속에 기쁨이 있다. 몸에서 벗어난 영혼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어하고 조절하는 법을 재빨리 기억해낸다. 그가 뭘 생각하든 바로 그것을 창조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대체로 그 결과가 즉각적이 아니라는 사실만 빼고. 자기가 상황을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너희의 환상, 그 문제에서 자신이 원리임을 잊게 만드는 그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과 창조 간의 이 시간 간격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이 간격은 며칠이나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미 서술했듯이 이 잊어버림은 그 체계 속에 심어져 있다. 그것은 원래 과정의 일부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않고서는 너희는 자신을 창조할 수가 없으니 잊음을 불러오는 그 환상은 일부러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니 너희가 몸을 떠났을 때 생각과 창조 사이에 공공연하고도 즉각적인 연결관계를 보는 건 너희로서는 잠옷 놀라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충격적인 놀라움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자기 체험의 창조에서 자신이 그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인임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놀라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죽기 전에는 생각과 창조 사이에 그런 시간 지연이 있는데 죽고 나면 아무런 지연도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몸을 떠나면 이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에서도 떠나게 되니 그때는 생각과 창조 사이에 어떤 지연도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간은 너희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현상은 실제로는 관점의 작용이다. 너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의 관점 속으로 들어오고 지금의 관점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관점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체험들을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개별 조각들로 나눔으로써 그것들을 훨씬 더 충분히 탐구하고 검토할 수 있게 편의적으로 만든다. 그러니 원래 삶이란 건 하나의 큰 단일 사건이고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모두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모든 곳에서. 지금 말고는 어떤 시간도 없고 여기 말고는 어떤 공간도 없다. 여기와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여기와 지금의 장대함을 낱낱이 체험하고 성스러운 자신을 바로 지금 여기서 그 현실을 창조하는 자로서 체험하기를 원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두 가지 방식, 단 두 가지 체험 영역이 존재했으니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멋진 생각이어서 너희는 말 그대로 기뻐서 폭발했다. 그 기쁨의 폭발로 너희 부분들 사이에 공간이 창조되었고 너희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아가는데 너희가 말하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자신의 조각들을 바라보기 위해 그야말로 너희 자신을 찢었다. 너희라면 아마 너무나 행복해서 펑 터져버렸다고 말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너희는 그 조각들을 주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위 시간이라는 장치를 써서 조각들을 떼어내고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동안 그것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애써왔다. 너희는 단단한 물체라는 게 사실은 전혀 단단하지 않고 100만 가지 다양한 결과들이 사실은 모두가 한꺼번에 벌어지기에 더 큰 결과를 빚어내는 다양한 상황들의 덩어리임을 알면서도 현미경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도구를 너희 영혼과 너희 삶의 현미경으로 사용한다.
바위의 우화를 생각해보자. 옛날에 바위 하나가 있었다. 그 바위는 무수한 원자와 양자와 중성자와 아분자 물질, 미립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미립자들은 어떤 패턴을 이루면서 쉬지 않고 빙빙 돌고 있었다. 각각의 미립자들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바위 자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그냥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놓은 채 햇빛에 취하고 비에 젖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이게 뭐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바위가 묻자 아득히 멀리서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건 너다. 나라고? 맙소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바위의 대꾸의 목소리는 동의했다. 그래, 떨어져서 보면. 이 위에서 보면 너는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듯이 보이지. 하지만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야. 내 눈에는 너란 존재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보여. 그것들은 너를 바위라는 물체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패턴에 따라 시간과 공간 속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 너는 마치 요술 같아. 너는 움직이면서 또한 움직이지 않아. 그러자 바위는 물었어. 그렇다면 환상은 어느 쪽이지? 바위의 일체성,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인가? 아니면 내 몸 작은 부분들, 미립자들의 분리와 운동인가? 이러한 바위의 물음에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환상은 어느 쪽이지? 신의 일체성, 부동성인가? 아니면 신을 이루는 그 무수한 작은 측면들, 부분들의 분리와 운동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방금 얘기한 이 우화는 만세의 반석이니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사원을 짓겠노라. 이것은 백방으로 구해야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여기 짧은 이야기에서 그 모든 걸 설명했다. 이런 게 우주 철학이다. 삶이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미세한 일련의 운동이다. 이 운동들은 존재 전체의 부동성과 존재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바위의 원자들이, 미립자들이 그랬듯이 그것은 바로 너희 눈앞에서 부동성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내 시선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그 모든 걸 보면 분리 따위는 없다. 존재 전체라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 커다란 하나의 바위이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 부동의 동인이다. 하지만 너희가 미립자의 단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너희의 한정된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는 마치 나눠지고 분리된 존재들처럼 보인다. 부동의 한 존재가 아니라 쉼없이 움직이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로. 그렇다. 둘 다 정확한 관찰이다. 두 현실 다 진짜다. 그러니까 네가 죽더라도 너는 전혀 죽는 게 아니다. 단지 시간이나 공간, 지금과 그때, 전과 후가 전혀 없는 거시 우주를 바라보는 너희에 대한 인식, 관점이 바뀔 뿐이다. 절대자의 거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리도 없다. 저 멀리서 보면 만물의 모든 미립자들이 모여서 그냥 전체의 하나인 듯이 보인다. 신이 발치에 놓인 바위를 쳐다볼 때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바위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보시지만 바위를 의식하는 그 찰나의 한순간에도 바위 속에서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바위 미립자들의 엄청난 운동이 있다. 그리고 그때 그 미립자들 전체가 하는 일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전체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 바위를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 과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개념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바깥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위는 바위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완성된 하나의 바위일 뿐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 바위 속의 한 아분자, 미립자의 의식이라면
너는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면서 광란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신을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바위 바깥에 있는 어떤 목소리가 너에게 지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처럼 바위에서 떨어져 보면 바위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고 또 그것이 광란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너희의 발상 자체가 되려 거짓으로 보인다. 그 거리에서는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 즉 모두가 하나이며 그 모든 운동을 가지고도 결국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이란 건, 우주란 건 결국 관점의 문제이다. 만일 네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너는 신의 거시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모두가 같은 것이라는 우주 전체의 비밀을 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위 죽을 때 너희가 돌아가는 의식이 이 거시현실이다. 하지만 너희가 돌아가는 거시현실조차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시현실의 미시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그 거시현실은 다시 더 큰 현실의 소부분이고 또 그것은 다시 또 더 큰 거시현실의 소부분이다. 말하자면 영원한 프랙탈 구조가 끝없이 계속되는 세계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면서 끊임없이 지금의 우리가 되고 있는 신, 존재 자체이다. 심지어 바위조차도 영원히 바위이지는 않으리니 다만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실 바위이기 전에 그것은 다른 무언가여서 몇십만 년이 걸리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바위로 굳어졌다. 그것은 한때 다른 무언가였고 앞으로 다시 다른 무언가일 것이다. 너희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가 언제나 지금의 너희였던 건 아니다. 너희는 다른 무언가였다. 그리고 너희가 완벽한 장대함으로 그곳에 서 있는 지금 너희는 진실로 다시 다른 무언가이다. 혼이 몸에서 벗어났을 때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만 너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니 시간이란 관점이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존재하기를 그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영혼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너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궁극의 실체를 체험한다. 그렇게 거시 우주에서는 영혼이 생각과 창조, 다시 말해 발상과 체험 간의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깨닫게 된다. 거시 차원에서 그것은 바위를 보고 바위 내부의 운동을 보는 것과 같다. 분자 운동과 그것이 창조해내는 바위라는 외관 사이에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바위는 그냥 있다. 아니, 사실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위는 있는 것이다. 이 원인과 결과는 즉각적이다. 운동은 일어나고 있고 바위는 존재하고 있다. 완전히 동시에. 너희가 소위 죽음의 순간에 너희 영혼이 깨닫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그냥 관점의 변화이다. 너희는 더 많이 보기에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죽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자신의 이해로 한정되지 않는다. 너희는 더 많이 보게 된다. 너희는 바위도 보고 바위 안도 본다. 그때 너희는 지금이라면 삶의 가장 복잡한 측면처럼 보였을 것을 보고도 당연하지라고 말할 만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명확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새로운 수수께끼들이 나타나리니 우주 수레바퀴를 따라 돌면서 너희는 훨씬 더 큰 현실들, 훨씬 더 큰 진리들을 만날 것이다.